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벌써 금강경 오늘은 16장을 나가게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건 정설은 아닌데 보통 금강경이 32장 또는 32분, 저는 그냥 장으로 구분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1분, 2분, 분 나눌 분 써서 32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장으로 할게요. 우리는 장이 편안하니까. 그러면 32면은 이게 나눌 때 보통 16장까지가 끊어요. 크게. 전반부, 그리고 그 뒤로 후반부 이렇게 끊기도 해요. 자, 이건 원칙은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끊어요. 16장, 그리고 17장부터가 17장에서 32장까지가 앞에가 전반부면 17장부터 후반부. 근데 16장의 전반부 중에서 16장까지 전반부 중에서 5장까지 한번 단락을 끊을 수 있고요. 5장까지를 끊어요. 단락별로. 그리고 5장, 그 다음에 13장에서 한번 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16장에서 끊을 수 있다. 전반부 중에서 5에서 카트, 13장에서 카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오늘 해야 될 16장에서 카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장부터는 정말로 계속 말하는지만 변주, 창조적 변주가 막 붙어요. 이게 했던 것을 계속 변주해서 이렇게 느낌이 살짝 바꿔가면서나 표현을 바꿔가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오늘 끝나고 17장부터는 공부하면은 이것은 설명하는 게 제가 이렇게 읽어주면 그렇지 이러고 맞네고, 요즘은 내가 조금 좀 느낌이 좀 덜 오네. 그럼 내가 공부를 좀 더 체득을 해봐야 되겠네. 이런 식 공부가 맞아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앞장에 있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보고 했던 감상담, 나름대로의 자기의 표현법을 했던 것 중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또는 어떤 일군의 작가가 선택한 거죠. 이렇게 선택해서 붙었지 않았나, 뒤에다 계속 이렇게 첨부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편제가 그래요. 우리가 이게 경전을 볼 때 편제를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하는 16장은 사실은 제가 해석하는 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 책에도 제가 못 들은 얘기를 제가 오늘 한번 해볼 거니까 혹여 이거 이제 제가 좀 하는 좀 설명이니까 그렇게 일단은 알아두시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이 뭐예요? 금강 반야 바라 밀경을 받아 가지며, 금강 반야 바라 밀경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책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보통 경하면 책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책.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책 깨달음을 이렇게 드러내 주신 거죠. 언어적 표현으로 이렇게 이것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사운드로 이해해야 된다. 사운드로. 오디오로. 그걸 지금 부처님이 설하신 그것을 내가 지금 받아서 딱 가지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읽고 외우되, 이게 읍조리인다. 그 받아진 것을 또 잊어먹지 않고 그대로 읍조리는 거죠. 외우되, 여기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만일 남에게 업신여김이 되면 이 사람은 선세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지련마는, 자, 이게 인과설이죠. 지금 업신여기를 당한다는 것은 과거 선세 어딘가 뭔가 그 원인이 있어서 지금 네가 업신여기를 당한다. 우리는 인과보응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고 하고 그러죠. 인과응보를 설명한 거예요. 원불교에서는 인과보응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인과응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생겼는가? 그것도 알아보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같은 표현이지만 뉘앙스가 좀 다르죠.
자, 두 번, 그 다음 봅시다. 이 세상에서 남에게 천대를 받은 고로, 지금 천대를 내가 받아요. 이렇게.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선세 죄, 앞선 세상에서 지은 죄업이 곧 소멸하고 마땅히 안욕따라 삼박선부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원래 그냥 한다고 하면은 옛날에 뭔가 죄업을 지어서 지금 업신여기는 고통을 받는데 지금 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지었던 업보를 다 소멸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게. 그렇죠? 이건 인과설 거의 모든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인과설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금강경은 여기서 처음 말한 적이 없다. 말했죠, 제가. 지금부터 이게 처음 말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럼 근데 이 얘기는 처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게 수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딱 보면, 그럴싸하지만 그럴 리가 없는데? 범인은 지금 저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범인인데? 이건요, 여기 보면은 남에게 천대를 받는 고로, 여기 업신여김, 이게 뭐예요? 욕됨이죠? 업신여김이. 욕됨. 천대도 욕됨이죠? 이게 뭐냐면요, 14장에 인욕바람일인 거예요. 14장. 인욕바람일 그 14장 얘기를 잠깐 다시 해보면 이게 이제 본생담이라 해가지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부처님 전생이라는데 이름이 있어. 찬 뭐라고 하는데. 하여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을 이렇게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나는 내가 앉아있으면 평화롭다고 안 하는데. 하여간, 부처님이 딱 앉아있으니까 주변이 평화로워져 버린 거예요. 와, 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내가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온 주변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일단 꿈을 꿔봐야죠. 그러니까 그 왕이 사냥을 나와가지고 사냥을 나오는데 왜 시녀를 데리고 다녀 사냥터에? 근데 막 시녀들을 데리고 다녀. 대신들하고 시녀들이 다 와서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제 점심 이제 먹고 이제 좀 쉬었나 봐요. 좀 쉬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그 시녀들이 이제 꽃 따러 이렇게 갔다가 그 부처님이 이렇게 부처님 전생이죠.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있는 걸 보고 그냥 같이 그냥 평화로우니까 옆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그리고 이제 따은 꽃을 이렇게 인도 사람들은 꽃을 이렇게 뿌려요. 나는 뿌려주면 막 아유 그런 판인데 어쨌든 이렇게 그게 존경의 표현인 것 같아요. 마음을 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평화롭게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제 왕이 깨서 보니까 이게 시녀들이 없으니까 찾아봐라. 이제 그러니까 시녀가 어떤 수행승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옆에 막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질투심이 탁 난 거예요. 질투심 났지. 너 뭐 하는 놈이냐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수행자다. 뭔 수행하는데? 그랬더니 인욕 수행한다. 그래? 팔을 처음에 잘라서 징그라. 동화도 징그럽고 옛날 얘기는 그 교훈은 있는데 하여간 징그라요. 얘기 끝까지 보기가 참 발 자르고 다리 자르고 막 온갖 걸 다 잘라. 그러다 코도 자르고 그래도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저는 원망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회장스러운 막 그렇게 막 하니까 하늘에서 꼭 번개 쳐요. 응징을 하려면 꼭 번개가 쳐요. 번개를 팡 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러고 나서 부처님 이미 하죠. 내가 만일 진심을 내면은 그런데 진심 내지 않기 때문에 이 피가 젖이 될 것이다. 어디서 들어본 소리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피가
엄마 우유. 그 2차 돈. 2차 돈.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몸이 다시 다 붙어요. 그러더라고요. 싹. 원한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상징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상처 입잖아요. 남한테. 막 진짜 가슴이 애릴 말로 그것도 애리잖아요. 그런 걸 표현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도 그것이 아픔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망을 가지고 또는 분노하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걸 표현한 건데 왜 피가 조시되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이게 기마민족 습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마민족. 피하고 젖하고를 이코로 되는 그게 있대요. 그런 거 보면은 2차 돈의 거기도 기마민족과 관련이 있는 신라 자체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저기 지금 불경에서 2차 돈 이야기도 표절 표절이라고 해야 되나? 표절에 온 거예요. 표절에 온 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성스럽게 부처님이 전생에서 그렇게 수행했듯이 신라에 불교가 들어온 과정도 부처님이 전생에 고행해야 하는 그 과정 같은 그런 과정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이런 거 읽다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면 그런 게 표절 많습니다. 이야기라는 것이 옛날에 전설 같은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미호 이야기가 우리 구미호 얘기 하잖아요. 구미호 얘기가 중국의 저쪽 그 소수민족 있잖아요. 그런 다 있어요. 공유되는 겁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위대한 점이 있어요. 위대한데 자 봅시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업신여김을 당했다. 남에게 천대를 받은 고로 이 말을 풀었으면 남에게 천대를 받는 중에도 인욕바라미를 행하기에 이렇게 좀 더 풀어보게요. 남에게 천대를 받는 중에도 인욕바라미를 행하기에 또는 남에게 천대를 받을 때도 인욕바라밀로써 천대를 받기에 죄업이 소멸했다. 죄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그거 있잖아요. 너의 죄를 가져와 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 있죠. 해가 달마하고 해가 그 대화예요. 그 깨달음의 과정에 있는 대화예요. 네가 찾을 수 없다면 너를 편안하게 내가 편안하게 해줬다. 안심본문이에요. 그게 본래 편안하다. 자, 불안한 걸 갖고 와봐. 근데 제가 불안합니다. 항상. 그럼 불안한 걸 갖고 와봐. 그러니까 수행을 하시는 분이니까 일반 언어가 아니에요. 실제로 당신을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한 줄 아는 이 마음에 불안함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너를 편안하게 해줬다. 그 말은 네가 원래 편안한 놈이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천대를 받는 중에도 인욕바라미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죄업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멸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마땅히 안욕따라 삼막선보리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안욕따라 삼막선보리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번역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제가 다 본 건 아니니까. 저는 아직은 이렇게 번역한 걸 못 봤어요. 제가 왜 그랬어요? 지금부터 나온 것은 전부 다 앞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창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면 이런 표현했을 때 할 때 이 의도는 인욕바라밀의 다른 표현으로 이것을 변주한 거예요. 제 말이 타당할 거예요.
오늘 사실 요것만 해도 이게 끝나는 건데. 자, 그러니까 14장에 보면 인욕바람이 나오거든요. 이거 다 같이 보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참, 가리왕이 제가 말했잖아요. 극악무도한 왕이라고. 난 처음에 가리왕에서 막 가리가리 찢는 왕인가 보다 그렇게 했다가 저는 그게 아니고. 근데 그냥 가리왕 하면 가리가리 찢는 왕 그렇게 하면 참 금방 이해가 돼요. 극악무도왕인데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에게 막 비난 또 뭐가 있을까요? 험담, 욕설, 뒤통수, 앞통수도 있나? 뒤통수도 뒷담화,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런 거죠. 이런데도 이런데 물들지 않는 그 마음을.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게요. 이게 제가 또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 법이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 있는 곳이 탐멸하고 했잖아요. 거기가 교당이죠. 교당.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너무 강조되면 우리 같으면 교무 같은 사람이 쓸 자리가 없어진다. 농담 반 진담 반 한 적이 있어.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 또 그걸 잘 할 수 있는 교당. 대종사님은 교당 자체를 수용하신 분이죠. 교당 내왕치 주의사항도 있고 해서 꼭 이게 교당이 이 가르침이 있는 것도 교당이지만 교당의 제도적 교당도 같이 가야 된다. 혹시 이제 이걸 이해할 때 또 너무 이 교당 이 법만 있으면 돼, 이 깨달음만 있으면 돼. 그러면 굉장히 깨달음의 좌파적 성격이 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살짝 뭐든지 좀 중도적 태도로 있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사설을 좀 붙여봅니다. 예. 혹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그게 강조가 되니까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빼먹었네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도 필요하지만 이 법을 잘 할 회상도 중요하다. 예. 교법, 깨달음, 회상 이걸 종합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 자, 이 얘기 이제 여기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얘기할 때 합시다.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사실은 연기법이라고 해요. 연기법이란 것은 인연할 때 그래 일어날 기 모든 것은 인연의 관계 속에서 있다.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처음부터 있어가지고 관계한다 하면 이것은 요소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관계가, 말이 이상하지만 관계가 먼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말은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것도 있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설명을 하자니까. 그러면 좀 말을 좀 세련되게 관계선상에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라는 것도 인이 먼저 있고 과가 있고 이게 아니에요. 이런 관계 속에서 이것이 결과가 있기에 인도 있고요. 인이 있기에 결과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이렇게 보죠.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식이 있어요. 자식은 부모가 있어서 자식이 있다도 하지만 거꾸로요. 자식이 있으니까 부모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도 되는 거죠. 거꾸로도. 그렇죠. 분명히. 그래서 이걸 연기론이 생각보다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하고요.
상당히 그러지만 너무 쉽게 보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계속 연기론에서 그 부정하는 실체론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나 그것을 연기론이라고 우리가 떠드는 거예요. 자, 연기론이라는 걸 달리 말하면 그것을 처음에 이것부터 아트만이 없다. 이게 연기론이에요. 그렇죠. 아트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할 때 비었다. 아가 없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공이다. 텅 비었다. 비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역따라 삼맥상볼이나 연기법이나 무아나 공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한번 봅시다. 아까 지금 우리가 뭐라고 했죠? 처음에 인욕. 내가 짜증이 나는 것도 짜증이라는 게 본래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인연 속에서 짜증이라는 게 지금 있는데 그 짜증을 살펴보면은 본래 뭐라고 할 것이 본래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면 짜증이 사라지면 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짜증이 있어도 본래 거기에 뭘 할 것이 없는 것이고 짜증이 사라져도 본래 거기에 뭘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이걸 좀 스님이 오랫동안 해서 깨달으신 내용인데 이걸 이제 설명을 할 때 성불교에서는 이렇게 논리적 어떤 인도 사람들 같이 이렇게 논리적 설명으로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생리가 안 맞아. 같은 걸 설명하는데 이게 진짜 민족에 따라서도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요. 인도 사람들은 이것을 논리적으로 꾸준히 설명을 해요. 야, 그거 있지 않냐? 그럼 그게 있냐? 뭐 있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구라가 굉장히 있어요. 말로 다 해요. 그러니까 막 내용이 있다면이죠. 근데 이거 이제 중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밥이 주냐 뭐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하는데 아까도 제가 안심법문에서 말한 적 있죠. 안심.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네가 불안하지? 불안한 게 연기된 거예요. 자, 연기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네 마음을 네 마음을 살펴봐봐. 거기에 불안한 줄 아는 마음에 불안이 본래부터 있냐? 그러면 불안이 본래부터 있으면 어떻게 네가 불안을 알아차리냐? 그걸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불안이 분명한 이 자리에 무엇이라도 있으면 불안 그대로가 드러날 수 없구나 라고 자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어보죠. 불안한 거 있으면 가져와 봐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가져와 봐. 뭐가 있으면은 불안 자체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몰렸구나. 내가 이걸 집착해서. 그러면 또 물어보면 내가 집착해서 불안이 있네. 그러면 집착한 거 가져와봐.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환장하지. 이렇게 말하나 인도 스타일로 말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스타일을.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불안한 것도 너의 그 가치관이나 또는 상대방과의 관계나 그런 걸 통해서 무슨 인연 속에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안한 것이 저 돌덩이 같이 본래 있냐 이거예요. 그게. 돌덩이가 변해갖고 뭐 돌을 녹여갖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걸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그것이. 그것은 지금 인연 속에서 어떻게 해서 어떨 땐 불안하기도 하고 어떨 땐 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뭐가 본래부터 있어서 된 것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아가 없다. 여기서도 아가 없다.
또는 그래서 다른 옛날에 다 달리 볼 때 그래서 그 텅 비었다, 공이다 이런 사유까지 나오는 거예요. 요 사유를 부처님이 인류 최초로 말한 거예요. 전부 다 내 불안은 저 신이 어디 와갖고 나를 불안을 가져가줘야 내 불안이 해소됐단 말이에요. 또는 불안에 갇혀 있는데 불안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기 어디 신이나 어떤 위대한 또는 엄청난 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감옥을 열쇠를 따줘가지고 그래야만 내가 나올 수 있다고 인류가 지금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지금 보리수라고 하는데 진짜 우리 당연히 보리수라고 할게. 내가 본 거 보리수밖에 없으니까. 인도 가면 실제로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더운 지방이지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시원한가 봐요. 우리가 습도가 다른가, 우리는 습도 때문에 근데 그런가 봐요. 아이가. 근데 이렇게 거기서 보시는 거죠, 자기를. 평소에 나를 올가먹었다고 하는 이 감옥을 보신 거예요. 감옥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열쇠라고 한 것도 열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연에 의해서 된 것은 게 내가 뭔가 집착해서 그 열쇠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집착이라는 것도 여기도 계속 나오죠. 집착은 집착이 아닐세 집착이라 한다. 이렇게 여기 계속 나왔죠. 금강경에서 나오는 대로 보니까 내가 그것을 자물쇠라고 잠궈놓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도 내가 어떠한 가치관과 뭔가 그런 것에 의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운 것도 뭔가 인연이 왔다 갔다 하지만 나의 어떠한 그 무명, 그래서 보통 무명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욕망 뭐 이런 거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보고 그것에 집착 안 하면은 내가 그 감옥에 갇혀있는 감옥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감옥이 열린다고 하면 좋겠네요. 하여간 이러한 그 사유체제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돌이켜서 어떤 식이 됐든 선불교식으로 이해를 했던 금강경에서 계속 나오죠. A는 A가 아닐세 A라고 이름한다라고 하는 이동법을 끊임없이 바라봐 주기를 바랍니다. 이 설명이 잘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뒤로 또 쭉 나가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과거 무량 아승직업, 아승직업은 뒤에 번역 있죠. 무수겁, 이게 헤아릴 수 없다는 거. 이게 뭐 10에 뭐 59승인가? 뭐 근데 59승이라는 설도 있고 몇 승이는 10에 59승이면 몇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수학에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수. 아승직겁 2를 생각하니 연등불 앞에 8만 4천 만억 나유타. 와, 나유타가 보통 1,000억. 이런 거 좋아해, 인도 사람들. 나도 이런 데 체질이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많고 오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모든 부처님을 만나 다 공양하고 받들어 섬겨서 한 분도 빠지는 일 없었노라. 이게 정말 열심히 공양하셨네. 열심히 이제 참 수행에 적극적이신 분이죠. 정성 있으신 분이죠. 그런데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 이후 말세 능히 말세 나옵니다. 이 말세 중요해요. 내가 왜 말세가 중요하다고 하면요. 자기가 말세라고 생각하면 말세예요. 말세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자, 말세에 능히 이경을 받아 가지며 읽고 외우며 얻은 바 공덕이 내가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한 바 공덕으로는 앞에 막 나왔잖아요. 막 무수겁, 나유타 막 이렇게 섬겼던 것보다 그 공덕은 100분의 하나도 미치지 못하며 천만억 분 내지 숫자의 비유로는 능히 미치지 못할지다. 이런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상을 여의는 이걸 하면은 근데 읽을 때마다 뻥이 세다. 그래. 낫다 이 정도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정서에는 그것보단 이게 더 가치 있고 우리가 해볼 만한 길이야. 그리고 의미가 있어. 이 정도 돼야 우리 감정이 오는데 인도 분들은 안 그래요. 다릅니다. 여기 봅시다. 이 경도 아까 금강반야밀경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공덕은 뭐냐? 금강바라밀경을 수행한 공덕이에요. 이건 뭐냐? 사상을 여인 공덕입니다. 내가 상을 안 낸 공덕이에요. 늘 말하지만 여기에 믿음, 여기에 이렇게 발분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야 하고 발분이 나야 돼. 근데 이거 아무나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공부에 발분이 나는 게 좀 마음이 나다가도 옆에 뒤돌아보면은 내가 계속 이걸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막 나요. 이게 참 여기에 인연이 된다는 게 정말 소중한 겁니다. 수벌이야. 만일 선남자 선녀이니 아까 선녀인 말했잖아요. 이게 보살이고 안욕따라 삼약상보리에 발심나신 이렇게 발심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쌍의 진리에 발심이 나야 돼. 발심내기 어려워요. 내가 막 해도 옆에 그걸 듣고 발심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 거고 내가 발심나게 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해보면 느끼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계속. 이후 말세, 또 말세 나왔어요. 말세 능히 이경을 받아 가지며 우리로 말하면은 이런 상 서원문을 딱 본불교로 말하면 이런 상 서원문을 딱 받아 가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읽고 외우는 이가 있어서 얻은 바 공덕을 내가 다 말하면 이런 상 서원문을 딱 받아서 이걸 채받아서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 보면 그 공덕은 대종사님이라고 하면 대종사님 내가 말해주겠다. 그렇게 공덕을 내가 말하면 혹 어떤 사람이 있어 이것을 듣고 마음이 어리둥절하여 여우같이 의심이 나고 이게 말이 돼? 설마 뻥이 셋이다. 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그 관심 없어요. 그런 소리 말고 제가 저 좀 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그런 거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안 그러리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 그러기 쉽습니다. 여우 나오잖아요. 여우가 우리 여우 못 보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여우가 많았나 봐요. 근데 여우가 이제 조심성이 많아가지고 좋은 거죠. 또 생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봄에 이렇게 살얼음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를 굉장히 여우가 바로 안 간대요. 실험을 많이 하고 건너간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저놈 새끼 저거 진짜 의심 많다. 그래서 여우를 보면 항상 의심 많다는 캐릭터가 생긴 거예요. 여우 입장 서운하죠. 여우 살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여우가 하는 행동같이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사상을 여의는 공부를 해라. 우리로 말하면 이런 쌍의 진리를 바로 채받아서 공부를 해봐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리고 그 공덕이 좋다. 근데 이 소리를 해줘도 우리는 긴가민가 하고 할까 말까 하고 나하고는 인연은 관계없어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여우같이 의심하고 믿지 아니할지라 수벌이야 마땅히 알라. 이 경은 금강경이죠. 금강경은 사상을 여의는 보시를 가르치는 경전이고 상에 주하지 않는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이 경의 뜻도 가히 생각하지 못하고 과보도 또한 가히 생각하지 못할지다. 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뜻을 이거다 하고 내가 규정하고 내가 알아.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고 또 결과도 이거 하면 사실은 바라지 않잖아요. 상이 없으면 바라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과거를 생각할 수가 없죠. 같은 말입니다. 상이 없다는 말의 표현이에요. 맞잖아요. 이거 이렇게 보면은. 제가 말세 나왔잖아요. 이 기자가 이 금강경을 쓸 때는 세존 사후 500년이에요. 500년 이후에요. 이때를 말세로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대승운동을 이렇게 금강경 이런 운동을 보살운동을 해야 되는데 앞에는 비구들의 자기수행 위주 그다음에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할까 좀 이제 괴리감이 너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일상 삶과 괴리감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는 말세인 거예요. 말세. 후 500세. 근데 이걸 우리 입장에 보면요. 우리도 만일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가르침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대종사님 가르침하고 너무 괴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말세죠. 우리도 이게 금강경 같은 발심, 우리도 대종사님 정전으로 돌아가자. 정전운동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말세라고 할 수 있죠. 때가 몇 년 지나야 말세가 그게 아니고 대종사님의 정전에서 떨어지면 말세. 심각해지면 말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뒤에 부분이 시대인식이 있는 거죠. 말세라는 시대인식. 이게 금강 반야 바람일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보살운동 이런 것이 일어나야만 되는 시대인식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하면 그 공덕이 이렇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자, 이 16장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까지를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에 남에게 천대를 받는 거로 선세죄업이 곧 소멸하고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으리라. 이 말을 앞에 14장에 있는 인욕바라미르 다른 표현이다. 이런 해석은 참 어디서 듣기가 어렵다.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공부를 해주면 좀 심플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